샬롬, 유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잠언 파노라마 6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으려는 함정들. 요절은 20절. 내 아들아, 너희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너희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6장은 도표 오른편에 표시된 대로 잡히게 되었느니라. 벗어나는 것 같이 군사같이 당장에 패망하리라. 빠지지 않게 생명을 사냥함, 영혼을 망하게 하며 등을 염두에 두고 상고해야만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사로잡으려는 함정들이 많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우선적으로 본장에도 2장 16절과 5장 3절 20절에 등장하는 혀로 호리는 이방 계집 음녀가 26절 등장한다는 점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이 음녀를 창녀 정도로 한정해서는 아니 됩니다. 물론 교훈적으로 간음죄에 대한 경계입니다. 그러나 이 음녀를 구속사의 맥락에서 보면 창세기에서 인류의 시조를 유혹한 자요, 성경의 마지막 책에서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이라 한 계시록 17장 1절의 말씀과 결부되는 것으로 사탄의 상징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장에서도 내 아들아 한 1절 20절 아들을 소유하기 위한 두 세력 간의 대결은 계속되고 있는데 그 절정을 다음 장 7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귀한 생명을 사냥하는 음녀 외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으려는 함정은 도처에 있습니다. 실로 그리스도인들은 지뢰밭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경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내 아들아 너희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너희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1. 담보와 보증하는 것도 함정이요 2. 게으른 자여 한 것도 올무요 그래서 계매에게 가서 그 예비하는 지혜를 배우라 합니다. 3. 불량하고 악한 자를 경계하라 하면서 4.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바를 말해줍니다. 5. 지혜가 너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이방 계집의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하면서 6.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라. 음녀가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합니다.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9절 보증, 게으름, 불량, 교만의 함정. 둘째 단원 20절에서 35절 음녀는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 주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으려는 함정들. 기억 잠언서에서 지혜는 친히 1장 20절, 8장 1절, 9장 1절 말씀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비와 어미가 되어서 1장 8절, 6장 20절 훈계하기도 하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내 아들아 너의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너의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너의 마음에 새기며 너의 목에 매라 하십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2장에서도 1절에서 4절 말씀하고 3장에서도 1절에서 3절, 4장에서도 1절에서 2절, 5장에서도 1절에서 2절, 6장에서도 20절에서 21절, 그리고 7장에서도 1절에서 3절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들들이 그만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홍수의 위험이 없는 곳에 댐을 건설하시지 않으십니다. 니은 이 점에서 유념해야 할 점은 마음의 색이라는 3장 3절, 6장 21절, 7장 3절 말씀입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나 이제나 사람의 거짓되고 성실하지 못한 심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상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한 히브리서 2장 1절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이 동풍이요 소쿨에 물 붓기 시기라는 말씀입니다. 디귿 이 점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는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너의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을 알리라 하십니다. 에스겔서 33장 32절 33절 이 점이 주님이 말씀하신 바 뿌리는 씨가 길가에 돌밭에 가시 떨기 위해 떨어져서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리을 첫째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한
마태복음 13장 19절, 39절 대적자가 대적하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귀가 본문에서는 음녀로 등장합니다. 둘째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지 않는 2장 4절 인간의 책임입니다. 이 점을 본문에서는 게으른 자여 계매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합니다. 6절 셋째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너의 마음을 지키라 하신 4장 23절 받은 말씀을 지키지를 못하고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지킨다는 것은 들은 바 말씀을 묵상하며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9절 보증, 게으름, 불량, 교만의 함정 1. 내 아들아 너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1절 기억 첫 말씀이 타인을 위하여 보증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언서에는 의외라 쉽게 보증에 대한 경계가 6번이나 등장합니다. 6장 1절, 11장 15절, 17장 18절, 20장 16절, 22장 26절, 27장 13절 왜 보증을 서지 말라 하는가? 너의 입의 말로 너가 얽혔으며 너의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한 2절 말씀에 그 의도가 나타납니다. 잠언은 처세술을 강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표 오른쪽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는 함정, 지뢰 같은 세력이 도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의 예로 보증을 말씀하고 있을 뿐입니다. 2절 3절에 2절 3절의 너가 얽혔다, 잡히게 되었다, 빠졌다는 말씀과 24절에 이것이 너를 지켜서 빠지지 않게 하리라는 말씀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니은 오늘날 같으면 신용카드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했을지도 모릅니다. 보증을 하지 말라는 뜻은 주님께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한 마태복음 5장 34절 말씀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증이 되시고 맹세로 언약을 세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예, 아니라 할 뿐입니다. 맹세하고 보증하는 것은 사탄의 괴계에 빠지는 일이라는 경계입니다. 디귿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너의 이웃에게 간과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너의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찌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하십니다. 3절에서 5절 첫째는 너의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감기게 하지 말고 한 경성하는 일입니다. 둘째는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스스로 구원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이 2번이나 3절, 5절 강조되어 있습니다. 간교한 사탄은 아들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틈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은 벗어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리을 이 점은 신약의 서신들도 경계하고 있는 바입니다.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디모데전서 3장 7절 저희롭게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2장 11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하고 기도서 2장 3절 경계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얽히게 되고 잡히게 되어 빠지게 되는 함정은 보증만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사로잡으려는 사탄의 함정과 올무는 정욕, 탐심, 교통사고일 수도 있고 이어지는 게으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하셨고 마태복음 26장 41절 본문에서는 너의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하는 것입니다. 4절 2.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합니다. 6절 기억 두 번째 올무가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이 대수롭지 않은 것 같으나 잠언서에서만 16번이나 등장한다는 것은 신앙 성숙을 저해하는 치명적인 장애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장 11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라고 히브리서 6장 12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념할 점은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이 어려우니라 한
히브리서 5장 11절 둔하다는 말과 게으르다 히브리서 6장 12절이라는 말이 같은 단어인 점입니다. 즉 게으르기 때문에 때가 오래되어도 성숙해지지를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고 22장 13절 변명과 구실과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니은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합니다. 7절 8절 게으른 자가 개미에게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비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여 너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너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너의 빈공이 강도같이 오며 너의 군품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할 것도 없이 게으른 자는 육적으로도 가난해집니다. 디귿 그러나 더욱 두려운 것은 영적인 빈국 곤핍입니다. 마음과 생각이라는 창고가 텅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명하시는데 에베소서 6장 17절 사탄은 강도같이 군사같이 몰려오건만 이를 물리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생명을 사냥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시는 날에 기름을 예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으라 하는 것입니다. 3.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괴울한 입을 벌리며 합니다. 12절 불량하고 악한 자란 내 아들아 한 1절 20절의 아들과는 대조되는 자를 가리킵니다. 기억 그러면 불량하고 악한 자와 내 아들은 어떤 점이 다르다는 것인가? 12절에서 19절까지 안에 인간의 어떤 지체들이 거론되고 있는가를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입 12절, 눈 13절 17절, 발 13절 18절, 손 13절 17절, 혀 17절, 마음 18절 등인데 이런 지체들이 누구에 의하여 지배를 당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니은 이 점을 로마서 6장 13절에서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불의의 병기와 의의 병기라는 표현입니다. 병기란 싸우는 무기를 가리킵니다. 그 사람의 입, 눈, 발, 손, 마음 등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는 불의의 병기로 이용을 당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아들과 불량한 자는 갈라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4. 그래서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 가지니 하면서 16절 기억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합니다. 17절에서 19절 이 지체들은 본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인데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불의의 병기로 악용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과연 나의 지체들은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고 있는가 하고 점검하게 합니다. 둘째 단원 20절에서 35절 음녀는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 내 아들아 6장에 등장하는 두 번째 내 아들아입니다. 1절 20절 12절에서 19절을 통해서 불량하고 악한 자의 특성을 말씀한 후에 내 아들아 하고 부르면서 6장의 주제 말씀인 너희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너희 어미의 법을 떠내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너희 마음에 새기며 너의 목에 매라 20절 21절 하십니다. 얼마나 간곡한 말씀인가? 5.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합니다. 22절 기억 너의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보호하며 말하리라 한 그것이란 22절 상반절 무엇인가? 인접 문맥으로 하면 아비의 명령, 어미의 법이지만 1장부터 6장까지의 문맥으로 보면 지혜인 것입니다.
7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십시오. 이것을 너의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너의 마음판에 새기라 하면서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하십니다. 4절 5절 성도들을 인도하고 보호해 줄 지혜는 그리스도요. 마음판에 새겨야 할 것은 복음입니다. 니은 그래서 대저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23절 등불, 빛, 생명의 길이라는 묘사는 모두가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후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24절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지혜는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이를 망각하고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집은 은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합니다. 7장 27절 6. 너의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합니다. 25절 기억 여기서 말씀하는 아름다운 색이란 1차적으로는 성적인 범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도적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치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되리라 합니다. 27절에서 31절 배가 고파서 도둑질을 한 것은 동종의 여지가 있어도 벌을 면할 수가 없거든. 남의 아내와 통관한 파렴치한 죄에 대한 대가가 어떠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니은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그 남편이 투기함으로 분노하여 원수를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아무 벌금도 돌아보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32절에서 35절 이 말씀에는 분명 교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귀한 생명을 사냥하고 26절 영혼을 망하게 하려는 32절 배후 사력은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디귿 그렇다면 아무 벌금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원수를 갚으리라 한 투기와 분노하게 될 궁극적인 남편이 누군가?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저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저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한 호세아서 2장 2절 3절 하나님이십니다. 리을 성경은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하십니다. 신명기 6장 15절 그러므로 본문이 말씀하는 음녀가 단순한 창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시절을 유혹한 자요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을 사냥하려는 사탄임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청소년들을 유혹하는 아름다운 색이란 음란뿐 아니라 세속 문화 야고보서 4장 4절 세속 문화일 수도 있고 무신론적인 세계관일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으려는 함정들입니다. 7.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보증과 게으름이 성도를 어떻게 얽어매는가에 대해서 니은 항상 너의 마음에 새기며 너의 목에 매라는 21절 중요성에 대해서 디귿 궁극적인 남편의 투기가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